주일이지만 또 한편 전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을 지킨 아침입니다. 성서주일의 기원은 미국 성서공회가 1914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1915년 12월 5일을 세계 성서주일로 제안합니다. 전국 세계 교회에 원래 시작은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회에서 성서공회와 조성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1915년 12월 5일이 첫 전 세계적으로 지킨 성서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899년도 5월 첫 성서주일을 지켰습니다.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그리고 1900년 임시본 신약성서가 발간된 것을 기념하여 성서공회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키다가 1954년 12월 둘째 주일을 이제 아예 성서주일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수교단에서는 성경주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연합을 위해서 그냥 성경, 성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보수주의자는 성경이라고 좀 약간 자유주의자는 성서라는 그런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성경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성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한성서공회도 이 주일을 기념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 세계에 지금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성서공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보급한 성경이 52만 5,123부더라고요. 52만 부 정도를 작년 한 해에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주석 다른 출판사 성경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출판사 책은 판권을 대한성서에 받아가지고 뭘 붙이게 돼 있어요. 주석을 붙이든 뭘 붙이든 대한성서공회만 원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한 해에 50만 부 팔린 책이 요즘 있나요? 없죠. 그것도 매년 같은 책인데 매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개혁 개정 우려순위 성경이 성서공회에서 나오는 개혁 성경이 한 989만 부, 1000만 부가 발행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출판사, 주석으로 달린 출판사 개정 개혁 성경까지 한 1200만 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쓴 이 개정 성경이요. 아마 개정 개혁 성경이 한 2002만 부 정도 지금 지켰다. 이게 한 10여 년 이제 넘어가죠. 개정 개혁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었잖아요. 개혁성경에서. 근데 벌써 2002만 부를 찍고 있어요. 그러니 뭐 다른 주석 성경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책 안 읽고 출판이 안 되는 시대이지만 성경만큼은 이렇게 많이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출판은 줄지않냐고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된 책, 가장 많이 찍히는 책,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이건 뭐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렇게 많은 성경이 찍혀내고 또 스마트폰에까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있는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문제예요. 우리 역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실용주의 영향으로 여러분은 성경 들고 온 분이 몇 분인지 제가 한 반 정도 들고 오시는 것 같긴 한데 반도 안 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유는 교회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으로 이미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잠깐 갈등을 해요. 전부 화면을 피는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다. 성경책을 안 피고 탭을 열고 스마트폰을 열고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제가 느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성경을 담아가는 그런 시대. 교회 가도 모든 성경 구절을 스크린에 비춰주는 시대. 모든 성경 그날 말씀을 친절하게도 목사님이 예화를 들 때까지도 다 스크린에 비춰주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몇몇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스크린으로 성경을 비춰주지 말자 이런 운동을 한 분이 있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그거 듣고 찾아보기가 되는데 이제는 아예 찾지도 않고 성경을 점점 멀리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성경을 비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성경을 안 비추기로 했어요. 오늘 성경을 안 띄웁니다. 오늘 한번 성서주일이라서 한번 제가 그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문명의 편리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있으면 그걸 보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은혜의 말씀 생활을 더 하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지금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해에는 성경 읽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새로운 해결의 시작점을 알리면서 12째 주일이 성서주일이라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말씀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하고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해서 오늘도 사실 말씀 묵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읽기야 묵상 다 중요합니다. 읽기가 없이는 묵상이 불가능하죠. 읽기와 묵상은 더불어 보완관계입니다. 읽기만 있고 묵상이 없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는데 그 읽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읽기가 없이는 묵상이 진행될 수 없기에 읽기와 묵상은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이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어진 정말 큰 이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출판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그들이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구약 성도 시대 성도들이 없었죠. 그 당시에 여러분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제사장이 읽으면 그것을 듣고 마음에 담는 일이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로 성전에 해당해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말씀 생활이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 때 구약이 나왔어요. 70인경으로. 하지만 이렇게 책으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정도나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들은 사도들이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집에 돌아와서 기억해서 말씀을 새기고 묵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우리 그들의 삶을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씀에 익숙해 있어요. 마음에 담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는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익숙하죠. 지금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 성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요? 이건 정직하게 어느 시대 정말 그들이 성경 없었을 때 들려주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랑했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도들이 오늘 책에 이게 다 기록되어서 들고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시대 어느 시대에 더 말씀을 가까이 했을까? 저는 사실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성도들이 더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든다면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자기 전화번호도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시대. 내 전화번호가 어떻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 여기도 계시죠, 그죠? 자기 전화, 그러니까 들어있으니까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이 책에 다 있는데 열면 다 있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 같아요.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참 편리함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을 담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묵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묵상입니다. 마음에 담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에요. 오늘 시편을 택했는데 본문을 복 있는 사람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해서 묵상이라는 단어 얘기 나옵니다.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뭔가 몰입해서 계속 중얼거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초식동물이 대세김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씹어서 삼킨 것을 또 끄집어내고 또 씹고 삼켜서 또 뱉어내는 먹는 이런 모든 전 소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마음에 담고 반추하고 되풀이하는 이런 과정이 묵상이지요. 한마디로 결국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작업이에요. 다윗은 이미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 다윗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내 입에 맑은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묵상은 마음에 낸 말씀이 내 일부가 되게 하여서 하루 종일 소화해가는 과정이죠. 이게 묵상입니다. 근데 묵상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예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에, 하가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면 그러고 묵상이라는 과정이 예배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강조합니다. 근데 언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씀 없이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사실은 묵상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그것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그 대화가 교제로 이어지는 것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인간의 생각은 내면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언어 행위예요.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전통을 지킨 이 교구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대화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갑시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묵상이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물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그래서 설교도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강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고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굉장히 열풍처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강조하기도 하고 또 요즘도 신사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음성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자기 음성을 듣고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죠. 정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묵상의 깊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묵상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교제가 이어져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될 수 있겠냐고요. 이 내용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는 정도에서 우리가 늘 성경을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피상적인 대화만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응 소리 지르면서 먹을 거 응 쌌어 뭐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애들도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지만 애들은 언어를 배우고 구체적인 자기 필요를 알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깨닫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분과 더 깊이 교제를 이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묵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지 못하고 늘 남이 묵상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걸 듣고 그 정도로 교제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흔히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 그것도 사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삶의 정황과 한결 주시는 말씀은 각자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그것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묵상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나는 정말 매일 일정한 분량의 하나님의 말, 성경을 정말 읽고 묵상하여서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의 대본이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뭐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누구를 중보하는 그것도 중요한 기도 내용.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그분과 나의 교제입니다. 그게 기도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묵상이 없이는 그분과 뭘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비상적인. 그래서 왜 기도가 짧고 재미없냐 하면 묵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처음에 열정적으로 기도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식어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묵상이 여기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정말 묵상하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또 내가 정말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내 삶에 묵상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선교사가 들려주는 것에 또 책에 나오는 것에 그냥 그 일반적인 이야기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였다가 내게 들어온 레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이 내 시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묵상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근데 정말 성경으로 제가 시편을 택한 것은 묵상하는 자의 복이에요. 이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3절입니다. 그는 시내가 가시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노라. 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여기 오늘 복 그랬는데 묵상하는 자의 복인데 이 단순한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이고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이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환경을 이기는 어떤 환경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말해요. 그 축복을 말해요. 환경을 이기는 이 기쁨이죠. 한마디로 저는 이 축복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그 환경은 좋은 환경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만나죠.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모든 비행기는 만 미터의 상상 비행하거든요. 여객기가. 근데 대부분 비행기가 뭐 흐린 날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때 많이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올라온 것은 이제 3,000m, 4,000m, 5,000m 넘어 올라가면 만 미터까지 올라가면 하늘은 얼마나 맑은지 모르겠어요. 구름 아래서 그 비가 오고 난리 피고 있는 거죠. 눈이 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밤일 때는 뭐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비행기 탈 때 밤일 때 그러나 낮에는 언제든지 올라가면 그 멋있는 스카 하늘이 쫙 펼쳐질 때 오는 그 감동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지금 밑에서 난리 나고 있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그 위에서는 비행기가 운항되는 그 운항로에는 얼마나 맑은 하늘이 쫙 펼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높은 데 다니는 것이죠. 이 높은 데에 다니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하박국 선지자고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갓난놈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죽을 지경이죠. 이게 현실 문자 그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런데 그렇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이 삶의 능력만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가 더 아름답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참 사슴이 고고한 동물이죠. 높은 데 다니게 하는. 사슴의 발이 앞발보다 뒷발이 더 깁니다. 그래서 높은 데 잘 뛰어 올라가는 사슴이
발 길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높은데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바위를 건너뛸 때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그것이 신약으로 하면 빌립보서에 바울이 빌립보 기록하는데 계속 우리에게 이해하신 너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열받을 정도로 반복을 해요. 근데 그는 이것을 옥에서 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게 밖에 있는 사람이 옥에 있는 사람이 저 쓰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기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를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이죠.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제일 부딪히는 문제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 묵상한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이 열매는 물론 저는 신약으로 해석하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 9가지 열매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타고난 본성이 변하진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반드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 생활이나 자신의 삶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인격과 성품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은 절제 은사가 있고 이 오늘 9가지 열매로 인하여서 억어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덮여지는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몸의 상태에 따라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는 자의 삶은 그것을 억어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인격적 변화죠. 저도 사실 말씀 한 조는 주면 제일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야, 내가 40년 묵상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아직도 이거 여기서 늘 걸려 있을 때 정말 난 정말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분명히 말씀을 두고 살았는가.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순간순간의 묵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은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마음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것이 마른 삶이죠,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물기가 있어서 싱싱하고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생명 흘러가기 때문에 늘 푸른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마음의 여유와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동적으로 삶의 활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한 자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내려 있는 삶은 늘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먹으면 흔들리지.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둔 사람은 흔들려도 조금 흔들리긴 해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그게 오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삶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말씀을 읽는 주 4일 읽는 사람, 읽지 않은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통계를 내봤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확연한 차이. 이건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40% 정도 이게 있는 사람과 아닌 사이의 차이가 나요. 덜 파괴적이고 덜 극단적이고 여유롭고 부드러움이 있는 삶의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사로 내면서 보면서 결국은 이 싱싱하고 푸르고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전쟁이에요, 그죠? 분노한 사람이 뭐하고 옆에서 누가 탁 찌르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걸 못 참고 AC하면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보니까 그냥 싸우려고 이게 가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만큼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뿌리가 결국 자기 자아에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면 우리가 좀 그런 상황에 왔다 갔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말씀 묵상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좋아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형통하리로다. 그 안은 모든 이 형통하리로다. 뭐든지 다 잘한다는 의미일까, 이 형통이요?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나 저는 막힘이 없는 삶, 더 나가서 두려움이 없는 삶.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 미래와 생존과 자기 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자존감에 대한 두려움들이죠, 사실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런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생각납니다. 사실 모세가 강야 40년 리더의식을 가지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전쟁을 앞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2인자를 세웁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돼요. 큰 산이죠, 모세.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피렘이에요. 그야말로 그는 그 가나안 이제 전쟁을 치러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무 잘하시고 강하고 담대를 계속 외칩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에게 8절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 이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너가 내 율법책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막힘이 없이 내게 내게 소명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형통의 비결은 결국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의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뭐가 더 나은 정말 주님의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오늘 이 말씀 생활에 변화가 와야 돼요. 설교로 만족해하고 또는 남이 들리는 경건서적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깊이 교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묵상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이야기 들어 먼저 읽어야 돼. 읽지 않는데 묵상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읽는 것에 대해서 1년 1독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연말에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읽은 분들 격려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교우들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이 읽었더라고요. 표를 보니까 제가 알지. 그런 부분 참 박수처럼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회 성경 읽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안 읽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초반부에 읽다가 후반부에 못 읽는 분들이 꽤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좀 약점인데요. 근데 제가 너무 불량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1년을 꼭 1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정한 분량을 읽어간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매일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일만 빼고 여러분. 이걸 한 지금 6, 7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나갈 때 잠깐 빼드신 거 빼고는 저도 어쩔 때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삶에 매일 보낸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런데 고맙다고 표현하는 분은 요새 한 번밖에 없어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예전에는 자기가 묵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몇 분들이 있었는데 사람은 반복하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분량이라도 계속 본문을 읽어간다면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말씀 묵상이.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제가 부탁드리면서 앱에서 읽어주는 성경 저 깔아놨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주는 성경 딱 치면 앱이 두 가지가 떠요. 한번 다운받아 읽어보면 너무너무 편리한 거. 야, 세상 참 이렇게 좋은 세상이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근데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유튜브 열어서 그 재미있고 흥미 끄는 것들만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 각자의 어떤 자기 발전에서 유튜브 보는 분 꽤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한 단락을 정해서 읽는데 제가 늘 기납법적 성경 연구 방식은 늘 기억하세요. 관찰하는 거.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두 번째 해석하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번째, 본문은 무엇을 하라고 행하라고 하는가 적용이 있죠.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나름대로 어느 구절에서 걸리든지 어느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참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저는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요즘은요, 질문을 던지면 반드시 답을 주세요. 근데 질문이 없어서 답이 안 와요. 질문을 안 던지니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늘 주셔야 돼요. 또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면 묵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어져 가요. 저는 늘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직접 제 말씀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인카운터하는 그런 삶이 하루 중에 1분부터 시작해서 5분, 20분, 20분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갖는 거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저는 한 40년 묵상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 보내는 게 저녁 때 저는 저녁 기도 끝나고 나면 내일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기 전까지 그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고, 묵상을 어느 정도 한 것이고, 그리고 기도해요. 아침 시간에 침대에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책상에 앉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흥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침에 이렇게 밤늦게 하고 아침에 했는데 그 말씀이 저녁 겟세마네 기도에 설교할 때까지 그냥 갑니다. 제가 겟세마네 기도에 설교한 거 보고 설교하나요? 그러지 않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때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물론 좀 바쁘고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 빼고 대부분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돼서 남아있어요. 그런 삶이 결국은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요.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삶의 기준을 지금 내가 어떻게 정하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말은요, 누군가의 말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가 한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가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어제도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장 적은 분주함이에요. 이 시대가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는 분주함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이 왜 그리 많고, 체크해야 될 일이 왜 그리 많고, 그리고 일에 몰입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해야 되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맞아요. 정말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점검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육체로 별로 일이 없어도 너무너무 바빠. 정신적으로는 바빠요. 또 교회 일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핑계로, 만약에 분장을 핑계로 말씀 묵상을 소외시키면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다 그 폐해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역설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주함을 이기는 방법은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얻어서 가끔 시간을 내서 갈 때, 그때 나 묵상 많이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실상 돌아와 보면 오히려 바쁘게 교회에서 일 막 할 때가 더 많이 묵상했어요. 좀 묘한 역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묵상을 많이 하는 거고,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이 적어서 묵상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적게 하는 거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정말 말씀 묵상하면 분장을 이길 수 있지만 묵상이 없으면 분장을 이기지 못해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 중에서 아침에 눈을 뜨면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묵상을,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전철을 탄다든가 얼마든지 묵상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가도록 하게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이게 전제가 싸움이겠죠. 근데 여러분, 늦게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순간에 묵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좀 일찍 일어나지는 거예요. 왜? 묵상하니까 뒷일이 미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뒷일을 이렇게 뒤로 당기게 돼요. 사람은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늦게 일어났다고 맨날 묵상을 익스큐즈 하면 결국 계속 그 삶이 연결돼 버립니다. 안 바뀝니다. 제 경험이죠. 정말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할 수 없다면 겟세마네 길을 나와서 묵상을 연습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을 낼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군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면 좋겠는데 하면 좋겠다고 계속 해열만 보내시오. 그리고 목장에서 정말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일이 활성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오후에 목장교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후 예배 목사는 사실은 늘 갈등이 있어요. 이 시간을 잘 보내지 않나 오히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 속으로 만해서 정말 속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는 한 자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누지 않는 한 신앙 성장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 우리 그저 하루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정도에 끝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묵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40년 묵상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묵상의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신앙의 깊이랑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방법론이 아니고 습관의 문제예요. 자기 삶의 태도와 습관의 문제지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리라. 인내가 결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문에 보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랬는데 이러면 말씀을 꼭 밭으로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말씀을 탁 묵상하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야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추수하듯이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늦지 않아요. 지금이 시작할 시간입니다. 매일 정말 내가 5분만이라도 한 줄의 묵상을 하리라 하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가장 큰 비법을 하나 얘기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즐거워하여 단어가 핫배처란 뜻인데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상태예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자가 묵상을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맛있는 음식이 딱 진열되면 그냥 먹고 싶고 침 새면서 침이 막 나면서 먹고 싶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말씀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두다고 했어요. 말씀 먹는 것이요. 이러면 먹지 말고 먹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이 흥미로웠다면 우리도 벌써 말씀 묵상이 훨씬 더 잘 되었겠죠. 근데 말씀 자체가 사실 흥미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데 배고나.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노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못하다.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그걸 이영표 선수가 인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죠. 천재로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고 천재가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성경 묵상은 결국 저는 오늘 결론 누구를 사랑하냐. 저는 전철 요새 하옥동 출근하면서 많은 전철 보면 대부분 유튜브를 열어서 이상한 흥미 있는 걸 보고 웃는 사람 참 많고요. 대부분이 거의 잘. 근데 뉴스 보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가끔 이제 성경 읽고 자기 전공이나 이런 걸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가 즐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뭘 즐기고 있냐고요.
결국 자기가 즐기는 것에 결국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고 그 영성을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사랑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저는 마지막으로 나를 즐겨야 하나님을 즐겨야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런 은혜를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묵상사를 결단하는 저의 삶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